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죠.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소망을 어디다 두죠? 하늘에 두겠죠. 하지만 이 성경을 땅의 말씀, 윤리 도덕으로 국어사전 개념으로 풀어서 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땅을 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자, 지금은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좀 먹어라. 그리고 장성해라. 그리고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엄마 젖 좀 주세요. 젖 좀 주세요. 어린아이죠. 크질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서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같이 젖만 달라 그럽니다. 응얼대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이고, 저 자식 바보 아니야. 왜 성장이 안 돼? 남들은 다 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세다 말세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서 항상 자기 약한 모습을 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열심히 교회 생활에 임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국민이야.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상에 젖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도 그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 다음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비유를 하나 너에게 알려주마. 잘 듣고 깨달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들이 옷을 완전히 벗기고 거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죽었다는 얘기죠. 거반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패서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그 강도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 얘기를 율법사한테 하죠.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본문 주제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또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 이런 설교를 할 터인데, 우선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강도한테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그를 구해주는,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는 이 사건, 이 사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 그랬죠? 좀 전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처럼 거반 죽어간,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요 절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법. 율법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 강도, 우리 마음속에 율법, 그 법을 가지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선악과 구조 속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맞다 틀리다, 이런 선악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강도가 왜 죽었느냐?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죽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있어서 죽었지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인생 역사를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키워야 되니까.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을 시켜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여기 강도처럼 완전히 죽어갈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서 살려내십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 그 나사로가 부활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빠가 너무 아파요.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사랑하고 이 나사로의 동생들도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하십니다. 왜? 거반 죽었을 때 찾아가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아주 악합니다. 거반
죽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방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네 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동료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해마다 죽이시는구나. 이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진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리고 거지로 만들어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죠. 자, 거지라고 하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지가 아니고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모친이 제약 중에서 나를 출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거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또 부자가 나오죠. 부자는 어디가 있죠? 저 뜨끈뜨끈한 찜질방에 가 있죠. 아주 따끈따끈한 지옥에. 부자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부자예요. 부자.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서 마르다처럼 마르다처럼 동등소주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나?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건만 그 율법을 문자의 내용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그럼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데 2000년이 그런 지금 과학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도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코로나 빨리 없애달라고. 빨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이 땅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잘 들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는데 발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따먹고 그 마귀의 속성인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곧 천국이죠. 천국에서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게 저주받은 땅이란 말입니다.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십계명 1편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 마음속에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자들이 누굴 섬깁니까? 말로는 주야 주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실상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웃으면서 얼씨구나. 그래서 마귀의 세간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을 불의의 도구로 마귀의 세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은 그들은 소경이고 기모이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책을 윤리 도덕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달라진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 너희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뜻을 감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지? 자, 구원의 3시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3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땡! 여기에서 그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자, 두 번째, 구원의 3시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삶이죠. 십자가의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구원은 장차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끝이죠. 구원의 완성.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찾아가죠. 베드로도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가. 그 말씀 한마디에 택한 자들은 이런 방법 변명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분들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찾아가지 남의 백성, 마귀의 자식들은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한 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예수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봐주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속성을 가지고 제 삶을 살고 있지만 작은 예수로 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예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서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상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큰 선물, 영원히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가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양수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상황 여러 가지를 일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엄마가 아기를 뵀을 때 아기가 10개월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양수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 히브리서에서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가 뭐냐? 죽음이에요. 물속에 갇혀있다. 세상 물속에 갇혀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이제 물세례를 주시는 건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물세례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 이 피와 물을 엄마가 쏟고 아기를 생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쏟으셨죠? 피와 물을 쏟았어요. 엄마들도 마찬가지 피와 물을 쏟고 내 자식을 출생을 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 구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런 자들. 자,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물과 피를 쏟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는 젖을 먹고 좀 크면은 죽을 주죠. 그 다음에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죽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내 아픈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밉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착한 짓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진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착하게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몰라요. 인간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하지만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의 가치관은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봐야지. 이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에는 은혜를 깨닫고 예정론을 갖다가 이렇게 예정론에서 깨달아먹게 되면은 율법은 등한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예정론을 깨닫게 되면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부인이 돼서 남을 섬겨야지.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손해보고 살죠. 인생의 역사를. 그래서 남들이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자,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하고 아이가 출생해서 이렇게 자라서 아기가 돼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풍습에 하나님의 구원을 또 담아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했단 말이 택했어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 중에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우리나라는 약혼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은 정혼하는 즉시 부부가 되어버려요.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아버지가 며느리를 정지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지창금을 드립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신부는 신랑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해고 다니고, 나는 신랑 있는 사람입니다. 슬람이죠. 알아서 나오는 슬라미가 예수님의 상징성을 띤 솔로몬 왕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신부된 입장에서 언제 오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맨 끝에 기록된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내 신랑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신자.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죄해놨어요. 택함이죠. 택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택해요. 그리고 아들이 가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러고 나서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 그 아들도 남편 된 사람도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겠죠. 해서 신부하고 같이 영원히 살 집을, 뭐 영원히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지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가죠. 자,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택한 자녀들을 부르러 오시겠죠. 이게 구원이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 비밀을 감춰놨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인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죠. 감지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을 마귀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마귀가 세상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정권을 이임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가 다 주물러요.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까지. 택하지 않은 자들은 신경도 안 써요. 마귀들은. 왜? 내 거니까. 세가 노릇을 해야 되니까. 마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염소.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소경을 만들어 놓고 기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을 거야. 그래서 자기 신념과 자기 관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구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교수님들한테 좀 물어봤죠. 어떻게 해 천국을? 이 율법사가 똑같았어요. 또 하나 멍청한 사람 나오죠. 선생님. 어떤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뭐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말씀과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런 말은 3살 먹은 애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 3, 4년 전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만큼 깨달았습니다. 성경.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되죠. 그 쓰임새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적당하게 쓰시려고 만들었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불의도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면 훈련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요 토색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토색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부정직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잘 들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요 욕심도 안 부려요. 나는요 정직하게 살아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나는요 간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교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한때는 열성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교회 생활.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줄 알았죠. 100%. 그리고 상도 이만큼 받을 줄 알았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한 5군데 나옵니다.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걸 문자로 보고서 그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행해보자. 그래서 전 소록교회 가서 한 3개월 3번에 걸쳐서 봉사도 한번 해보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병원. 그리고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가서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3개월 봉사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선, 그 착함, 많은 사람들이 코피 터지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잘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예정을 깨닫지 못하고서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이 세상에서 했다 손 할지라도 그 사람은 뜨거운 데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착하게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두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우편에는 양이 있고 좌편에는 염소가 있죠. 한쪽은 천국 갈 자, 한쪽은 지옥 갈 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천국 갈 자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고백을 하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51편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눈물 뿌리며 시편에 기록을 해놨죠. 왜 시편 51편을 제가 인용을 하느냐? 우편 강도의 절실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얘기만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했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다. 내 모친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나도 역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아는 분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이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한 그 드라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배우를. 아브라함도 등장시키고 이삭도 등장시키고 야곱도 등장시키고 이 두 강도도 등장을 시키고, 우편 강도가 천국 가 있고 좌편 강도가 지옥에 가 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다만 여기에 등장한 우편 강도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배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편 강도 이랬으니까 천국 갔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이분들은 등장을 시켜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아까 잠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구원이나 드라마에 등장시켜놓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야곱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그러면 안 돼요. 요셉이 나니까, 요셉이. 내가 국무 총리니까. 그걸 잘 깨달아야 해석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예수가 되지 남의 예수가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꽝이 꽝. 이 성경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쪼벅쪼벅 걸어나서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지,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지식이죠, 지식.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일어나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신자들. 돈의 구애를 안 받아요. 없어도 좋아요.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거 갖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니까요, 신자들. 잠깐 이 유괴 장막을 좀 있으면 벗을 텐데,
이게 장막이 벗겨지면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본향이 적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신자들의 특징. 하지만 불신자들,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율법사 같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십계명 불판이 되니까 3,000명이 죽죠. 율법으로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교하니까 죽었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율법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는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그림자를 보여요. 신약은 실제 본질이기 때문에.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많다 그럽니다. 아무 있다 모릅니다.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2000년 전에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세에는 엄청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시몬대는 걷어. 그러면 뻥치게 해준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도우미로 시다바리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줍니다. 신자들한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 그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봐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네. 빛과 소금의 그 뜻 해석을 못하니까 국어사전 수준으로 빛이 되게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꽝이야, 꽝.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지 우리 죄인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상가해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수 쥐야쥐 하고 이 성경책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는 나오나 노랗지않은 일이. 그래서 말라기 3장 가지고 사기치고 있죠. 11조에 대한 그 해석을 못하니까. 야 봐라. 11조는 이렇게 창고에 그냥 두둑하게 쌓아준대. 그러니 11조 열심히 해야 돼. 11조가 날이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제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맨 처음 11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 그림자 모형이죠. 구약은. 그 11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상대사로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11조. 이게 간단한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문자만 보고 그냥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1조 하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10의 1조도 하고 2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택한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왜? 택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멋있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하나님께 봤을 때, 야, 너는 그 옛사람은 그 더러워 똥덩어리야. 그거 부인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아들 맏아들 예수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걸 잘 깨달아서 늘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의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택한 자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인데 예수님.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늘 사모하고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맞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또 염소가 됩니까? 아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직접 불에 던진다. 무서운 얘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관념이나 신념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 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서 그 행위로 그 직분이나 교회나 여러 세상에나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뜨거운 데 간다, 그런 얘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야 주여. 교회에서 많이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삼창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나더러 주야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무서운 얘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나를 아들하는 나의 정체성,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고,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 예수를 믿죠. 나는 믿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을 섬긴단 말이야.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마귀한테 잡힌 자, 그리고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 쪽으로 넘기는 자, 갈라디아 4장을 씁니다. 아마 다음 설교에 그 설교를 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대. 목사했대. 목사.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고 강단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 새끼야 나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은사교회에 한 1년 있었거든요. 은사교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 말씀도 증거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가 안 나오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증거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죽어라도 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니.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은 택한 자들은 극소수.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지금 말세지만 지금서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저도 이런 말씀, 이 설교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네 이래 발걸음을 설교하는 장소로 인도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공부도 못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으면 양, 나머지는 가. 그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알겠어요? 원고도 안 보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만 다니 죽어라고 일합니다. 빠질 수는 없잖아요. 욕먹으니까 신자가. 지금 괴롭죠? 돈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도 회사 사정상 바쁘니까 빠지지 않고 항상 출근을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육신이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왜? 때가 됐으니까. 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 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들도 쓴단 말이 공부 지지리 못하는 나 같은 자들도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 하지만 난 너희들을 몰라. 왜? 당연하죠. 창세전에 안 택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바꿔라. 그래 알 수가 없죠. 그냥 악한 날에 쓰임 악의 도구로 쓰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사랑이 하나님. 그런 법이 왜 없어요? 창조주님. 그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어디 이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듣고 이게 다 말씀인데 그게 참 웃기죠. 그 어디에 무슨 말씀을 어디에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도 되게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래요. 그게 가르치는 자들 참 한심해요. 배움이 없지만 배움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도 행하는 그런 게 없으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100%에 100%. 그럼 100% 하라는데 우리 인간들이 100% 하지도 못하면서 본인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그러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거든 너를 진짜 부인해. 너희 옛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옛사람이 팔팔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옛사람을 부인해.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내가 해줄게. 나날이 날마다 옛사람이 부인되는 자들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긍휼을 알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오늘 들은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혹시 나는 유기된 자인가?
보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배움이 있든 없든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자고 남자고 간에 저처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널 빼내려고 내가 왔어. 근데 왜 지렁이처럼 땅에다 풀을 받고 사시려고? 이 땅에서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늘 깨어서 나의 약함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